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후의 7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신앙적 멘토가 주는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마 멘토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이면서도 또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 멘토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 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멘토가 있고 신앙적인 멘토가 있어요. 세상적인 멘토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길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적 멘토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은 생명을 살리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 신앙적 멘토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멘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 중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게 하셨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인생을 살려주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명의 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아스를 가르치며 이끌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은을 갖다 관리하면서 성전 보수를 맡은 제사장들의 모습,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멘토가 주는 역할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실수의 경험을 줄이게 하는 것이 멘토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얘기예요. 요아스가 다스린 세월이 4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된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0을 더하면 47살까지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살부터 왕이 되어져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젊은 시기를 지나고 중년까지 갈 적에는 어찌 보면 가장 실수가 많고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적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요아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견디어 왔던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뭐예요?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신앙적 멘토로서 이 요아스 왕을 갖다가 붙들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멘토를 우리가 잘 내 인생 가운데서, 이 멘토는 나이가 불문입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신앙적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이 지극히 드신 분들이 멘토 역할하는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세상을 살아보면서도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영향력이 적거나 또는 어리숙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을 멘토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 멘토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그 용기를 붙들어주고 또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도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납득이 될 만한 일들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멘토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 불문하고 사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물며 신앙적 멘토를 잘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이 좋지 않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 멘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자신의 결심을 갖다가 대신 행해주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도 여전히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지만, 마치 목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행하고 안 하고는 성도들의 분깃이라는 거죠. 요아스는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드리고 있는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멘토가 분명히 길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택과 이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또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설교 말씀에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걸 듣고 그것이 내 인생이 뭐예요? 나침판이 되고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지만이
산자로서의 그 경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인데 사명감 있는 자를 멘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는 뭐 간증을 잘하는 장로님 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멘토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멘토로 잡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방송 봤을 때 저 목사님 설교 잘하고 저 장로님 간증 잘하네. 그러다 보면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서 사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이 바치는 은을 갖다가 다 제사장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성전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보수를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요아스가 분부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성전 보수만큼은 잘 해야 됐다라는 얘기죠. 그때가 왕이 된 지 23년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년째였으면은 7살 플러스 하면 몇 년이에요? 30? 예? 23년에 7을 하면은 30세잖아요. 예? 30세. 그러니까 30세에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모양들이 있겠지만 일단 나이도 충직하게 뭐 크게 행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듬직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산당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명감을 왜 잃어버렸느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백성들을 통해서 살게 되는데 이게 뭐 백성들이 오합지졸이고 다 갈라졌으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숨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묻혀서 숨어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일을 보고 성전 수리하지 뭐예요? 말아라 하고 올 스톱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멘토, 사랑이 없는 멘토, 말만 있는 멘토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않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목사하고 장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권사든 뭐 집사든 성도든 믿음으로 불리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쫓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물쩡 가는 게 아니라 직분 높은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별됨을 위한 그런 모습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르심 받았으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될 적에 세상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씨알이 맥히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뒤돌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갖다가 뭐 공경하지는 않더라도 내 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에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행동에 영향력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멘토도 같이, 그리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